자, 오늘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고민을 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고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사명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의 에너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야망이라고 하는 에너지, 또 사명이라고 하는 에너지입니다. 야망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의 에고적인 자기의 야망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야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나아가는 사명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은 자신의 목표와 자기중심의 에고적인 야망의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에 따라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세 스토리 가운데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애굽 왕에게 아들이 없었기에 모세는 왕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태양의 신전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약 12년 동안 왕의 수업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40살이 되기까지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서 모래에 죽이기도 하는 야망 중심의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오늘 본문에 80세가 되었을 때에 미디안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어느새 80세가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인의 양을 치는, 자신의 소유가 단 한 마리의 양도 없는 나약한 냄새나는 목동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록에 하면은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고 고백한 모세의 고백에 의하면은 모세는 자신의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판단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에 사명의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목표와 성취에 따라서 야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명의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신의 목표와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자각할 때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한 날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시나트라도 투비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론적인 부르심을 알고 그 가운데 투두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행동으로 이어나갈 때에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의 투비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투두라고 하는 행동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어질 때에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에서도 노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존재론적인 투비를 먼저 사명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행동하는 길을 살아나갈 때에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한번 따라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가운데에 투비,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먼 시넥의 스타트 윗 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이먼 시넥이 세 가지의 골든 서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what이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투두, 상황적인 선택 가운데의 세상을 야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왓에 대한 인생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길리시고 먹이시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복음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사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의 인생이 자신의 야망의 인생에 따라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신앙이냐, 아니면 공중에 나는 새를 입히시고 먹이시듯이 하나님 앞에 투비,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까지 자신의 야망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나아가는 중에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의 더 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기니스의 더 콜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어들을 떠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표나 성취나 또 야망이나 또 수평적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떠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중. 유일한 청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수평적인 투두, 왓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에 대해서 성취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 매여서 살아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일한 청중이신 그 코람데오 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소명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유일한 청중을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 사례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애굽의 여종 하갈이라도 취해서 그 가운데에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아내의 이야기 가운데에 목표와 성취와 야망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13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아내 사레와 함께 목표와 성취와 야망을 향해서 미래를 계획하지 말고 유일한 청중이신 그 코람데오 앞에 너의 삶을 세우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인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생이면 학생의 모습으로,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의 모습으로, 내가 주부이면 주부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적인 관계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2020년도의 신앙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십자가를 경험한 신앙이라면은 이제 나의 인생 가운데에 최고의
부르심인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화성의 겉표면과 같이 너무나도 적막한 삭막한 그런 사막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나이는 어느새 80세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모세는 자신의 소유에 양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오늘을 살펴보면 광야의 서쪽으로 갔다. 자신의 40세의 범죄 때문에 큰 대로변으로도 다니지 못하고 뒷골목으로 양들을 이끌면서 냄새나는 목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없고 뒤로 다녀야 되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소유 없이 애굽 사람들이 경히 여기는 목동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고 마감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에게도 사명이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 나이가 많아서 혹 과거 가운데에 죄가 있어서 혹 나는 너무나 볼품없이 소유도 얼마 많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볼품없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도 예언을 하고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세가 발견했던 떨기나무 가운데에 성령을 불을 경험하게 되면은 나이를 불무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 약한 모세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다 아셨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너무나 비참한 모세의 모습 가운데에 소유 양 한 마리도 없고 냄새나는 목동의 모습이고 뒤로 양들을 몰고 다녀야 되는 범죄자의 모세였고 자신의 생명이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굽기를 하는 그런 상황을 다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들으셨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르겠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 나는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야 라고 판단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듣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갖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200만 명을 이끌어 나아가는 리더십을 모세에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육족속을 그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떤 죄악 가운데에 매여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소유가 적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한번 따라했습니다. 일하시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취미와 특기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셨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 가운데에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신 것은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현장 가운데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에
모세가 항상 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의 부르심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학생의 신분입니까? 여러분 삶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삶의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통해 소명의 부르심을 허락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의 현장에 충성된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는 1m도 되지 않는 그런 부직갱이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 가운데에 미디안 광야에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건조하고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칠 때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자주 붙고 재로 변하는 그런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과로 자주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양들을 몰고 지나가고 있는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근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재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자세히 믿음으로 바라봐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현장 가운데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을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바라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만남이라도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을 붙이시는 그 장면을 모세가 유심히 바라보았듯이 어쩌면 모세가 유심히 바라보지 않았으면은 저녁 노을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것처럼 자신이 잘못 보고 있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세히 봤던 것입니다. 당연히 부직갱이 같은 그 아카시아과의 떨기나무가 불이 붙고 타서 없어지는 게 당연한데 모세는 유심히 봤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홀로 있으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믿음의 눈으로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십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또 사업이 혹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충성되게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에 우연히 아닌 하나님을 잘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신다. 내가 이와 같이 현장의 현재에 충실하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때에 3절 하반절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그때에 타지 않은고 하고 모세가 바라본 그때에 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가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고 동일한 순간에 모세를 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정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떨기나무를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도 그때에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충실하십시오.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때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따라했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모세는 부족하고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해내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짤 때에도 나의 야망의 에너지에서 계획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소명의 인생으로 계획을 하는지 잘 분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에 그 하나님 앞에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욱더 명확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부르시면서 모세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매우 인격적으로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2번 부르시는 겁니다. 한 번 부르면 뭡니까? 시킬 때, 명령할 때 비인격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격적인 언약 가운데에 기억하셨듯이 하나님이 형상 가운데의 모세를 매우 인격적으로 2번 부르시면서 찾아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2번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부르실 때도 2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 2번 불러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시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샌들과 같은 신발에 먼지가 있어서 신을 벗어라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앞에 거룩한 땅이라고 표현한 내용을 볼 때에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꾸밈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꾸밈 없이 정직하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을 때 언제 용돈의 지갑이 열립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할 때. 꾸미고 나오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지갑이 닫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꾸밈 없이 아무 신도 신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때로는 그 소명의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최고의 사명의 기쁨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의 계획대로 신발을 신고 갈 때에 나의 계획대로 신발을 신게 됩니다. 하지만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100% 순종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 두려워서 하나님 나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혹 선교사로 가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이 너무 무거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르겠습니다. 사명은 기쁨이다. 사명은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 아깝지 않은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면서 사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에 누구도 경험하지 않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명 희열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사명을 받고 그 가운데 순종할 때에 사명 희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 그걸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음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군대에서 GOP 세면장에 들어가서 매일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갈 때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맺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의 불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을 경험하였듯이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습니다. 원지나 원지나 내가 설 땅이 없다. 원지나 원지나 내가 설 땅이 없다. 2번 부르신 하나님이 저의 이름도 2번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저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 이사야서에 보면은 마귀도
제잘거리면서 속삭일 수 있는데 하나님 성경의 말씀으로 이 사명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두 번 부르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6장과 8장의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엽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로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얼굴조차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설당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시에 한국교회 1000만 명을 자랑할 때입니다. 자신의 교세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1000만 명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하나님의 설당,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의 길이 분명합니다. 교회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의 소명의 사명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저희 교회에 초신자 감믿기 시작한 성도님들이 많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선명한 복음이 들리는 교회입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죄악의 담이 없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과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의 기도의 약속의 자리를,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의 인생을 깨닫는 2020년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인생은 야망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에 순종의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40세 때와 같이 자신의 유격적인 혈기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80세의 모세와 같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하는 사명의 인생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17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청중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흐릿한 하나님의 응답이 또렷해지기 시작하고,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를 자신의 사명으로 자각하게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세워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일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떨기나무 가운데에 자신의 소유가 단 한 마리도 없는 양을 치는 장인 어른의 목동의 모습이었지만 자신의 일에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상 가운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작은 사건도 자세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석양 가운데에 그 불붙은 떨기나무의 상황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유심히 자신의 상황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모세를 정확하게 바라보셨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정직하게 인격적으로 나아갈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소명의 부르심과 사명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에 우리에게 이것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만남보다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아감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 또렷하게 들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인할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사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부인할 수 없는 사명이 나에게 자각되고 그 가운데 더 이상 나의
목표와 계획과 성취의 야망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오는 그 순종의 에너지,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야망이 아닌 사명을 붙들고 그 복음 가운데에 살아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